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유인물을 한 장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설명 읽지 않고요, 유인물로 간단하게 설명 및 설교를 하겠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도 좀 주시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지 않으면 부분 읽어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유인물 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이해 포인트는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상징과 수수께끼가 많은가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우리말로 하면 귀양을 가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너무 열심히 전한다 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다가 사형을 시키지 못하고 귀양을 보냈죠. 귀양을 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들에다 아무리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열심히 해도 이 박해 가운데 주님이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박해를 이기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서로 격려하면서 배교하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자. 이 메시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위로와 승리를 격려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 사도 요한을 감시하는 로마의 군병들이 그 편지를 검열을 하는 거죠. 혹시 이 편지에 우리말로 하면 불순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읽어보고 그렇지 않을 때 편지를 이제 바깥으로 유출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환난을 하고 있는 장본인인 로마 황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폐위가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쓰면 로마 황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폐위가 된다. 무슨 이런 내용이 있느냐 해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큰 시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검열하는 로마 군인들은 읽어도 수수께끼 같아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야 되고, 그런데 편지를 받는 7교회 성도들은 읽어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병사들은 로마 병사들은 모르고 편지를 수신하는 7교회 성도들은 알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을 시키려면 이제 나가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상징을 쓰되 로마 군사들은 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께끼가 많은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설명절 지났는데 설명절 되면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까치 설날은 왜 까치일까요? 우리한테는 그게 길조라는 뜻이죠. 근데 외국 사람은 까치 설날 이러면 까치가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고 상대방은 모르는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어렵다. 일단 알아두시고 유인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문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짐승이 뭘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왜? 상징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장을 읽을 때나 절을 읽을 때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중요하죠. 주제가 위로와 소망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2장 10절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주일날 2장 10절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아시고 있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계시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하면서 주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10일. 환난을 받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10일입니다. 근데 뒤에 이기면, 충성하면 주님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준다. 이 생명은 다른 말로 영생이죠. 영생의 면류관을 주님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요절이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10일이라는 단어하고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렸죠? 생명은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받는 건 열흘이다. 열흘을 잘 견디면 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지금 황제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도 이 황제는 머지않아서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짧은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배교자가 되겠니? 아니면 이 박해를 잘 이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겠니? 둘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하는 것이죠. 자, 큰 2번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그죠?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개 교회지만 딱 7개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개 유형의 교회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나는 7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가?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와 비슷한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 하고 읽어야 한다. 자, 3번 전체적인 구조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또 우상수 목사님 말씀하셨을 텐데요. 이 틀을 기억하십시오. 1장은 서론, 2장, 3장은 7교회, 4장은 하나님입니다. 주제가 모든 심판을 주재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심판을 직접 수행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오늘 읽은 6장에 7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은 7나팔, 15장, 16장은 7대접. 자, 이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 나팔, 대접.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17장부터 19장은 16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 17장에서 19장. 그리고 이제 심판이 다 끝났으니까 19장부터 22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거 기억하시고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잠시 설명할 테니까 저를 보시죠. 다시 기억합니다. 이 구조가 중요하니까 7인, 7나팔, 7대접.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심판하고 관계됩니다. 7인은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고, 인을 좀 더 구체화한 게 나팔입니다. 심판이 점점 확대가 된다. 이게 나팔이고, 대접은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죠. 이 심판이 점점 더 넓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은 우리가 이렇게 도라에바로 나사못 돌릴 때 이렇게 그냥 뱅글뱅글 돌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나선형으로 안에 이렇게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면서도 점점 점층적으로 나가는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이다. 그래서 7인은 심판이 시작된다. 나팔은 심판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대접은 심판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 점점 확산되는 구조로 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나팔 대접은 핵심이 오늘 보면 첫 번째 인을 떼셨다, 두 번째를 떼셨다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다가 7째 인을 떼셨다 할 때 7째 인의 내용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에서 7나팔까지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분다 하는 7번째 나팔의 구조가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해서 7번째 대접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쭉 나오다가 7번째 인의 내용이 7나팔이 되는 거고 7번째 나팔의 내용이 7대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쫙 이렇게 흩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은 심판의 대력적인 개관, 나팔은 직접적인 소개, 대접은 철저한 실현이다. 그러면 6장은 7인, 8장과 9장은 7나팔, 15장과 16장은 7대접인데 그러면 7대접의 마지막이 뭘 말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썼는데요. 16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야 군인들이 못 알아들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바벨론이 누굴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 적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순교시키고 처형시키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는 결국 멸망한다. 그런데 이 말을 로마 황제는 멸망할 것이다, 로마는 멸망한다, 이렇게 쓰면 편지가 검열을 통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건 7번째 대접,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걸 방해하는 로마는 멸망한다. 자, 두 번째 밑에 봅니다. 네, 여기서 헷갈립니다. 삽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삽경의 쭉 밑에 보면 본계시의 전후 순서에 지배되지 않으면서 앞에 나온 본계시나 뒤에 나올 본계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종류 보겠습니다.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에 서론이 딱 나오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인, 나팔, 대접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 나팔, 대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너무 어려운 게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이 인, 나팔, 대접 사이에 앞뒤를 문맥을 연결하는 설명하는 장들이 몇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삽입되었다 그래서 삽경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구조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본계시, 삽경. 본계시는 인, 나팔, 대접, 이게 본계시고 이걸 쭉 설명하는 가운데 앞뒤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할 때 삽입해서 설명하는 게 삽경이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을 설명하는 사이에 앞뒤를 연결하는 삽경이 들어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대로 7장,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밑에 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모습, 천국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천국이고요. 2, 3장은 7교회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 4, 5장은 또 천국. 7인이 시작되는 게 오늘 6장이잖아요. 지상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지상이겠죠. 6장. 7장은 또 천상.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이 유인물은 그 말씀과 함께 끼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으로 읽을 때가 되면 요 구조를 가만히 보고 읽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앞으로 읽어가면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다 하실 수 있죠. 새벽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마음으로 다 대답하신 줄 알고. 자, 요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6장 읽었는데요.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6장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보시면
내가 봄에 할 때 이 내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지금 본 겁니다. 자, 7인 중에 하나, 첫 번째 인을 떼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인을 뗍니까? 그렇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 괜히 부담스럽고 무섭고, 야, 이거 요한계시록 이거 진짜 어떻게 되나, 이게 뭐 어디 들어보니까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뭐 EU가 통합돼서 열불이 되는데 EU의 최고 지도자가 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거 너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테니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7인, 7나팔, 7대접인데 인을 떼는 분이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까? 내치겠습니까? 보호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심판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이 전제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해서 제3차 전쟁이 일어날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환란이 생기고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을 직접 수행하신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예수님은 이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2장 10절하고 연결되는 거죠.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를 저 천국에 인도하는 영생의 면류관을 주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요한계시록 읽으시는 내내 앞으로 두렵고 무섭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앞으로 읽으면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위로와 소망임을 깨달았으니 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더 확산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믿는 자를 지키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일본 비전 트립 어젯밤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모든 성도들도 영육간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더 선교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